상당히 분량이 좀 지난주 세 번째 이 재앙에 비해서 길죠. 긴 것은 그만큼 여기에 담아진 메시지가 많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무에게 말했다.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외국시이기 때문에 의역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무에게 말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타고르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무에게 말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이건 타고르의 시인데 에거하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서부터 자연 현상에 이르기까지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책이 되고 말씀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충족히 완전히 말씀하시지만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반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애굽 땅에 순차적으로 벌어진 10가지 재앙이 갖는 의미가 뭘까를 좀 관찰하는데 이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했던 겁니다. 자, 우선 20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누구 앞에 서라고 명령을 하죠?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 어쩌면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거북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진짜 신앙은 갈등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긴장과 갈등을 끌어안고 감당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도 교회 문을 나서거나 집에 출근길에서 캠퍼스로 가는 길에서 누구 앞에 서로 가는 겁니까? 바로 앞에 서로 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는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실 이 면전은 모세의 입장이나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서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도전을 쉬지 않으세요.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 믿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용기와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거기에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는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투쟁입니다. 그 근거 없이 우리는 한시라도 바로 앞에 세워질 수도 없고 설 수가 없어요. 인생과 삶이라는 것은 매일 그 도전입니다. 오늘도 바로 앞에 나는 선다. 그 일생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도 우리는 허리에 긴장을 늦출 날이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숨 쉴만 하면 또 다른
고비를 넘게 만드세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마저 없으면 우리는 본질상 생리적으로 잡초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누가 잘 압니까?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표현이 있죠. 사람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뭐 한다고요? 죄 짓는 데 써요. 여지 없어요. 그래서 고달픈 게 때로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고달플 때는 죄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어딜? 죄질 생각이 싹 들어가죠. 그런데 언제 이 죄의 그 쓴뿌리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언제? 살만해지면. 또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상한 생각으로 삼천포로 늘 빠지게 되죠. 바로 앞에 서라. 무시무시한 세상의 권력이죠. 정말 서고 싶지 않는 자리죠. 피하고 싶은 자리죠. 자, 그런데 이유가 뭐냐를 한번 잘 보세요. 본문을.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모든 호흡 하나를 다 알고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어디로 나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물가로 나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된 내비게이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기에서 만남을 주십니다.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너는 그 물가에 선 바로 앞에 내가 서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애굽 땅에 있어요.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그 뜻이에요. 흑암과 저주와 멸망과 사망의 땅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 이게 누구란 얘기예요? 내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통칭하여 부르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단순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음과 멸망과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와 기본 자체가 이미 은혜로 시작을 한 존재들이에요. 불러냄을 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되죠.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 말은 궁궐 용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장소 개념을 인용해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는 내가 들어간다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자리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 중개자가 있어요.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청와대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 검문 검색 없이 누구의 안내 없이 훅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거기에는 안내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중개와 안내로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언제든지 무슨 건으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개념이 그 말이에요. 불러냄을 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째,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성경에 그래서 가장 큰 상징적인 인생의 장소인 땅을 항상 예랬죠. 소개합니다.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홈리스 피플이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잃어버린 때에는 약속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땅은 항상 동의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이 땅을 회복하는 그림이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땅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순종이라는 그림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이야기의 얼개가 세 덩어리예요. 약속, 상실, 회복입니다. 이 전체 성경의 줄거리예요. 사실 오늘 이 네 번째 재앙 속에도 하나님이 유독 뭘 강조하냐면 땅을 강조해요. 우리 마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뭘 보내죠?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파리떼, 이 파리는 히브리 말로 아로브라고 돼 있어. 아로브라는 말은 쇠파리. 파리보다 좀 센 놈입니다. 쇠파리 아시죠? 이 쇠파리는 독한 것들은 그 짐승 잔등 같은 데 들러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아주 강력한 파리입니다. 아마도 여기 등장하는 것은 아로브라는 표현을 봐서 그렇게 강렬한 종류였던 것 같아요. 이 파리떼가 일어나면서 온 애굽 땅이 황폐해졌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8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 뭘 강조하죠? 땅을 강조해요. 땅,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 땅에 파리가 가득 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약속, 상실, 그리고 회복입니다. 이 땅의 주제예요. 근데 어느 땅을 구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을 이 네 번째 재앙부터 구분해 놓으시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짚어드릴 테니까 8장 22절을 좀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처음에 구별했던 게 뭐죠? 땅을 구별합니다. 애굽의 다른 지역과 재앙으로 가득하여 황폐한 지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재앙과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구분하는가를 잘 보세요.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자, 잘 보세요. 처음엔 땅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구별하죠? 백성들을 구별해요. 바로의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구별이라는 말이 페두투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로 페두투. 근데 이 구별하다, 페두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사전적 의미인데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 재앙과 사망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구별하여 내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속량하시어 자유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페두트, 구별의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이 어떤 때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구별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자의적이진 않는데 이 구별되어지고 구별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면 그걸 겪고 당할 때는 처음에 섭섭해요. 속상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였다는 사실 앞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내가 빈궁해서, 곤고해서, 가난해서 부유한 무리들과 섞이지 못하고 또 배제되고 소외되고 이런 걸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구별시켜 놓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생명싸개로 덮어 놓으셨다는 의도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요셉을 따라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고센 땅은 사실 애굽 사람들의 인식과 시각에서는 그냥 볼상사나운 지역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저 목축업자들이 모여 사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대제국의 시각과 인식에서는 그냥 더러운 땅, 범접하기 꺼려지는 땅, 뭐 이 정도 땅으로 취급되었던 지역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은 사실상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 이게 배제되고 소외되고 구별되어져 버린 땅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타의적 구별이 이렇게 먼 훗날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 땅은 어떤 땅으로 지금 구별되고 있습니까? 거룩한 땅,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땅으로 구별되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은 이렇게 입장을 긴 시간 저 끝에 바꿔놔버리세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살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피눈물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너덜너덜해지고 곤고해지고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위치에서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버텨내면 거기가 생명에 구별된 자리로 뒤집어지는 역설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아려 보면. 참 처음에는 그런 걸 겪을 때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고 아파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밑장을 깔고 있는 거죠. 너 지금 아프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너의 이 배제와 소외와 피눈물의 시간들이 이 일의 끝에는 네게 얼마나 생명의 복이 되는 줄 아느냐? 이걸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실 이 고센 지역이라는 것은 애굽인들에게는 저 더러운 동네였어요. 에이, 저 가증한 것들이 모여 사는 곳. 목축업자들은 그들에게 가증한 직업이었어요. 경멸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4세대에 걸쳐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정책에 반대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들은 천대받는 지역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했던 시간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픈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섭리와 그림을 드러내자 이 구별은 생명과 살림의 구별로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화려한 사람들이 일구어 놓았던 최고의 문명지대는 재앙과 썩은 냄새와 황폐함으로 전락을 하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마저 나머지를 보십시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재앙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바로가 이제 조금 마음이 열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라까지는 좋았는데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야, 뭐 꼭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냐? 여기서 드려, 여기서. 요즘은 뭐 라이브로도 해준다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식의 타협이죠. 이 땅에서 드려라. 근데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흘길이면 하루에 40km씩을 간다고 추정을 했을 때 이 예배를 위해서 120km를 갔다가 와야 돼요. 이 정도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건 예배길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요즘 그 사역반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파트인가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세 가지를 성경은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키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과 양육하기 위해서. 세 번째 목적이 먼저 받은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각 족속에게 땅끝까지 증거하고 선포토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세 가지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절망과 죽음의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한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가 여기에 타협이 들어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재앙 때문에 온 애굽이 황폐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좋다. 너희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라. 근데 여기서 하자, 여기서.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예배토록 허락한 땅이 아니에요. 이미 저주의 그림자가 내려진 땅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사실상 자기를 계시해 오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자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모세와 아론도 점점 누구에 대해서 눈이 열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바로 앞에 담대해지고 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긴다고요? 무지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아무것도 겁먹거나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 그 무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점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바로에 대한 태도도 점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점점 세져요. 강력해져요. 담대해져요. 근데 이거 모르면 위축되고 겁먹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협 안 하죠? 누구를 이제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전이 벌어집니다. 28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정성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태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태도가 뭐죠?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흥에 겨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착각과 오해가 여기에서 늘 벌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종교적인 열정과 과잉으로 조금 더 잘해보려는 태도를, 의도를 갖다가 신앙적 오류를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그 지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른 지식의 기초에 열심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지식 없는 열심은 차짓 종교적 광기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까는 그냥 이 땅에서 해라. 근데 지금은 너무 그러면 멀리 가지 마라. 예배만 드려, 예배만. 네가 꼭 선교까지 가야 돼? 너 말고도 가는 청년들 많던데?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꼭 그렇게 저녁 예배까지 앉았다 와야 되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바로적 그 전략은 올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항상 적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지, 사랑을 계산과 전략과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서 애매하게 적당하게, 아예 이건 쫑을 내세요. 에? 그거는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할까봐 참 예를 드리기가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출근길에 운명적인 자매를 만나면 그날 회사 하루 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꽂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꽂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라는 거 똑같아요. 신앙은 회색지대나 적당한 영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사랑에 꽂히면 그냥 전부 드리는 거예요. 전부.
믿습니까? 적당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이런 예증을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면 이게 하나의 원리로 작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다는데 좀 아슬아슬한 점이 있긴 있어요.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분노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제일 사실 분노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뭐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뭐 상 없고 그냥 채찍 만들어 가지고 휘두르고,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데 또 성경은 한 면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화내지 마라.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행동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묘함이 있다고요. 예? 그 신앙은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 많아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지만 또 뱀처럼 차가운 분석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인생은 살다 보면 여러 면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칼을 쥐어주지 마라. 이탈리아 속담인데,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칼을 들려주지 마라.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춤을 춰야 될 때가 있고, 그 춤추는 손에 칼을 잡고 춤을 춰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때 그 절묘한 선을 우리가 어떻게 양쪽을 다 살려내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가? 힘든 싸움이죠. 자, 결론. 결국 8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앞으로 몇 번의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과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 오늘 주제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상실, 회복이 출애굽의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공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손길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충족된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이 근거가 되어서 신앙도 사랑도 열정도 마음껏 뿜어내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 사건들, 사연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자연의 변화와 질서와 이 피조세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반 계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표정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바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올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하면 안 되겠냐.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동일한 갈등이 있고 속삭임이 있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신앙이 내 속에 흐트러져 있을 때 오히려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더 고민과 갈등으로 카오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담백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전력을 다하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되는 특세와 또 앞으로 내가 밟아야 될 땅,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